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신실한 두 형제가 정말 결혼을 합니다. 그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동현 형제님과 임슬기 자매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얽매는 그 죄와 절망과 어둠에서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이렇게 새 신자들한테 주는 그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힘입어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외워야 한다고 해갖고 이제 무조건 외웠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외웠는데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또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고 이제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계속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전도하려고 이제 애를 쓰니까 저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고 나왔습니다. 저 시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제가 그랬어요. 벌써 한 35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믿음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이 영적인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실적인 삶의 굴레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삶의 굴레 속에서 압박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죽어라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죽어라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새벽기도 드리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지. 여기서 벗어나겠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은 오직 내 삶, 나의 힘든 것, 이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 그것만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또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대속의 죽음,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또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죄로 인한 압박, 그리고 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썩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런 상황에서 구조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또 뭘까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죄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죄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난 죄진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죄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때로는 너 목사 맞니? 이렇게 내 자신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 너 목사 맞아? 이런 말을 내 스스로 나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를 들긴 좀 그렇긴 그렇지만 가장 좀 이렇게 빨리 알아듣게. 지난번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우리 딸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확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나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뭐 저런 데 다 있어. 이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나도 모르게 아니 뭐 저런 데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튀어나왔는데, 우리 딸이 뭐라는 저한테 했냐면, 엄마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지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나, 그런 소리를 하면지만 그 소리에 바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맞는 행동, 우리의 삶 모두 주님과 함께, 조금 아까 이수정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인가? 이런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나를 부르셨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쓰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저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그 모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400여 년 동안 애굽의 그 오랜 압제로부터 이끌어내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손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라 해서 나와준 게 아니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이유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는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구원의 표상인 거죠.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였고 꿈도 소명도 사라진 것 같은 한 노년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와 소명,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죠. 그럴 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이 인간과 대화를 하겠어요? 그죠? 어떤 신이 인간하고 대화를 허락하는가? 어떤 종교에서 신의 이름을 물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신이 자기의 이름을 대답해 줄 수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4가지 교훈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르짖는 게 뭐죠? 그냥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마음,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라도 애국과 같은 삶의 압박 속에 계신 분들이 있는가? 관계에 끌려다니고 반복되는 죄에서 계속 묶여있고 말 못할 묶임에 계속 눌러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부르짖는다고 금방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굴레에서 내가 속박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거고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10절하고 11절이에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물 좀 한 모금만 먹고.
모세의 반응은 우리와 똑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 이런 말이 우리한테 나오죠. 모세는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 능력이나 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공로나 조건이 아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상처당한 사람도, 자기 인생에 실망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로 이어집니다.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 십계명을 받은 산, 그 산에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구원은 애굽에서 도망이 아니라 예배로의 이동입니다. 해방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까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탈출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은 분명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 그때 나는 무엇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야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퀄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여도 설명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야훼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자음만 가지고 이름을 낸 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함부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변하지 않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너무도 평범한 40년의 그 광야 생활,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 모세는 이미 준비된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런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예언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림자이고 진짜 구속 사역의 중보자가 나타나는데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으로, 그리고 죄의 열매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쉽게 얽매인다는 것은 그 얽매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이걸 꼭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전 마시면 안 되는 걸 계속 먹고 있고, 하지만 그 길로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 회개를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텐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또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스트럭을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을 벗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권세,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첫째는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의 장막을 찢으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들은 전부 나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애굽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와 얽매임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